2023년 10월 1일 월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나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니까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즉 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또 그 다음에 오늘 2장에 보면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또 죄악에 물든 것을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한 바가 되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전에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도 이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6절에는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같은 돌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돌이 우리가 든든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믿음의 반석이요 생명의 돌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가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악을 버리고 바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그 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찢어지며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속죄소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복된 열매 맺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호세아 1장에는 그것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암미인데 로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로 그러면 반대입니다. 백성이 아니다. 또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인데 로루하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꿔주셨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꿔주셨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10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족속 되게 하여 주시옵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확장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